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이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오늘 본문에 보니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것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마가의 손끝에서 시작해서 16장 20절로 끝을 맺을 때까지 그가 기록한 글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것이 그 내용에 관한 글들입니다. 이 글들은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물에 불과한 것이 아닌 분명히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처럼 복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의 글들의 모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 성경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지은 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반드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만 하는 그 글들과 소식들을 모아놓아 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인,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쁜 소식으로 마가복음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는 글, 그래서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글,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이 정말로 마가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 그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며 그가 거듭난 사람이며 영생을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 마가복음을 복음으로서 기쁜 소식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가가 16장에 이르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들을 적어 내려갔을지를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기록들은 복음일 수밖에 없고 감격스러운 외침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성령의 음성과 그러한 뜻일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 복음일 수밖에 없음을 신자는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제자들이 전하게 되는 그 내용 또한 이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로서 전하게 되는 모든 내용 또한 구약에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셨던 말씀, 계속해서 전해 주셨던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전하여 주실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그러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것은 첫 시작을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였던 것처럼 복음서의 마지막 또한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인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일하셨고 그에 따르는 표적들로 친히 그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마무리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아닌 것을 이 마가복음이 처음과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시작과 끝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아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한 후에 그 변화한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서신서 또한 그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삶이 변화돼서 이제 그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어떤 신기한 힘에 힘입어서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서 주인공이 돼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게 되는 그 삶을 적어놓은 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그것의 초점이 사람의 일이나 일생에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마지막도 그의 초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일대기에 있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1장 2절에서도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어떤 이야기도 그 어떤 사건 단 하나도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이나 영광을 위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읽혀지는 위인전은 그의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이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에 관심을 두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초점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의 그 역사, 이 땅에 태어나신 후로부터의 그런 역사, 성령이 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가 바로 복음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제자들의 어떤 거룩한 변화나 영광스러운 사역이나 이러한 것에 우선으로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복음 사역에 여전히 한 번도 빠짐없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성령 안에서 보지 못하면 이 복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기록도 사람을 위한 기록이 없고 어느 한 문장도 사람의 변화를 위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아니며 오직 위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가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관된 복음서의 관점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아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그분의 육신의 부모이셨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분의 형제, 자매들, 친척들은 모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역할을 하는 주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힘이 넘치는 유대 청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그들은 복음서에서 주인공이 아닌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오병의 기적에서처럼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도 하였고, 어둠 가운데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셨던 그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그 발을 물 위에 내딛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제자들은 그들의 말로 귀신을 내쫓고 실제로 그 귀신들의 내쫓기는 신기한 체험까지도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단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자신의 병이 낫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게 되었고, 한센병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병이라고 불리었던 그 불치병으로 신음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고, 죽었던 나사로가 심지어 살아난 이야기들까지 있지만 그 모든 신기한 기적과 표적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그 사람들이 가득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주인공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처럼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수없이 쏟아지는 기적들이 보이는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의 관심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귀신을 내쫓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고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보다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받음을 항상 먼저 감사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지만 그 모든 일은 그들이 행한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 일들을 행하라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맡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은 조금도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이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의 죄를 용서시키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들의 모든 선함과 모든 공의를 실천함이 아니고 그 모든 죄의 사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들을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성경은 거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아무개가 아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한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가 행할 수 있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절제할 수 없고 많은 폭력과 분냄과 한냄과 모든 무질초 속에 살아가다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을 따라서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거룩하며 순종하게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음을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기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에 그가 받은 구원이 항상 감격스럽고 매일 매 순간 전할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복음을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 모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죽은 사람임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가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많이 계속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짐을 알 때 그가 그리스도임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그 삶의 주인공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주인공 단 한 번도 그가 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주인공 그가 단 한 번도 그가 주인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처음부터 주인공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의 삶의 모든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해질 때만 알게 되는 귀한 삶의 모습이고 순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성경에서 알려지는 바처럼 귀한 신앙이 아름다운 본의 모습이지만 경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동격의 그러한 영광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의 주인이시고 앞으로도 주인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였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였고 빌립이 전하였고 스데반이 전하였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베드로파나 야고보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복음의 주인공을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예수님과 동격으로 자신이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기를, 도구로 살아가기를 격렬히 거부하고 스스로 그 주인공의 자리를 꿰차버린 교만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겸손해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섰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멈추었고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났을 때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았고 그 책망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의 영광, 이웃의 영광, 그 유대 민족의 영광, 공동체의 영광을 추구하였던 그들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게 되니 그들의 관심은 더 이상 이 땅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온 관심이 자신의 유익에 있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들의 관심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성령의 주인 돼서 이끌려 주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기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로 전하는 모습은 이 벅찬 그들의 변화를, 그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첫 이적과 함께 이어지는 첫 설교가 있습니다. 3장 전체가 이 감격스러운 베드로의 변화를 성령 안에서 충만히 보여주는 바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 계속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말씀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주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철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고 철저하게 성령님만이 그 삶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모든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베드로, 그들로 하여금 발과 발목에 큰 힘을 준 베드로,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이 모든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구원의 모습을 보고서 그리스도께서 이 놀랍게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바로 얼마 전에 자기의 유익과 그 민족의 유익과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바로 얼마 전에도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예수를 위해서 내리쳤던 그 베드로임을 생각한다면 그가 성령 안에서 지금 변화를 받아서 보이는 이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강직한 성품, 처음부터 혈기왕성한 청년이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었기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서 18절 이후에도 26절까지 계속해서 3장 내내 그가 베드로는 성령의 휩싸임을 받아서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만을 복음을 기쁘심으로 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였지만 그거 20절에 보니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맡은 그를 받아두리라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구약을 보면서 그들이 그토록 평생 동안 바라왔던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가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 동족을 향해서 자신 있게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령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결코 견고히 설 수 없는 것이고, 그의 믿음이 있다가도 그가 무언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가도 그가 자신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게 되며, 그가 할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에만 그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감격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능력을 보인 후에 그가 보인 이 설교는 결코 일회성이 아니온 것은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5장 40절에서 이 베드로의 고난을 통한 그 계속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그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거룩한 분이심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계속해서 도전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한 내 변화를 더 많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는 이것을 하지 못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것을 하였다고 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이후에는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가 깨달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말씀을 깨닫든지 수없이 전도하든지 수없이 가르치든지 수없이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벌어든지 그는 단 한 번도, 그는 결코 자신에게 그 어떤 소소한 영광이라도 돌리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회개할 것을 외쳤고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전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조차도 끝까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신이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복음 전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이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 마땅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사역,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자유로 기쁨 가운데 행하십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해서 전장에 나가는 병사의 비유로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아서 더 이상 예전에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으며 자유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의 자유가 아닐지라도 내가 소명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괴로울 때도 복음을 전합니다. 내 안에 기쁨과 좋은 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땅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며 사명이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놀랍게 젊었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세 번의 질문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그 모든 젊어서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너 원하는 대로 너가 띠띠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성령의 순종에 따라서 그가 팔을 남에게서 벌리우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하루하루 저희 오늘 찬양도 많은 짐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사실 짐을 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내가 수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내가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더욱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더 순종하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께 나가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하신 책망의 뜻을 따라서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저 평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세상이 보기에 부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존귀한 사람이든 비천한 자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기뻐하시고 복음의 충만한 소식을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하게 하신다 하시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성령 안에서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 때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거룩하게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더욱더 성령 안에서 신비한 능력이 아닌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의 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이끌리심을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마가복음의 그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삶에 저라는 복음의 삶, 여러분이라는 복음의 삶의 기록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의 방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고 주변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 지독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저희들을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 확증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저 순종하며 그저 병사로서 나를 모집해 주신 그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보혈교회의 모든 교우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